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 주시고 이 따뜻한 날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자 귀 기울이는 청년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인지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 이 세대를 위하여, 또 다음 이 차세대를 위하여, 그들의 교육을 위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아까 거기 카운트다운 영상에도 나왔는데 뭐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간단해서. 그렇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부터, 제가 2월에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주제를 받아서 쭉 그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눴죠. 뭐에 대해서 나눴죠?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부활절과 가정의 달에 잠시 좀 다른 주제를 하다가 이제 다시 제자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부르심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번 떠올려서 뭐가 있었을까요? 다 불렀다는 거죠. 부르심. 그러니까 주도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시험에 패스해서 어떤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불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본 큰 측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 삶을, 실제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 삶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제자도의 그 본질, 그 정신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로마서를 보려고 해요. 로마서 전체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있지 않나요? 네.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와 아직 이런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장까지를 이미 그리고 그 이유를 아직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는 어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에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고 성령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게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어떤 이미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기술입니다. 12장은 그러한 복음이 실제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가, 어떻게 증거되는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6장이죠. 방금 이제 지나갔는데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지는가, 이것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영어 번역은 저렇게 시작해요. NIV 버전은 What shall we say then? 무슨 말을 이제 더 할까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한번 그대로 띄어놔봐 주세요. 이 문장이 딱 이해가 되세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이 딱 이해가 되시나요?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이라는 말도 있고, 뭔가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ニュアンス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5장 20절, 그 좀 앞쪽에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아리송한, 아리까리한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5장 20절 한번 그냥 그대로 띄워봐 주세요. 삶 속에서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니
참 큰 은혜가 느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의 간증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감동과 은혜가 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들어온다고? 그럼 죄의 값을 더 키우라는 건가? 마치 이 구절만 우리가 악마의 편집을 한다고 치면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마치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 들어온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보여주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죄와 은혜가 비례하는 것인가? 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읽힐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범죄를 조장하기 위해 주셨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더 복을 누려라.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율법이 들어온 뒤 범죄가 더해졌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이 마치 더 내가 죄의 값을 이제 좀 쌓아놔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가? 몇 가지 전통적인 해석.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에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으로 인해 인간이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애를 쓰면 쓸수록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또 이 앞쪽에 있는 로마서 3장 20절에 근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뭔가 좀 말이 되죠. make sense 하죠. 나름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분명 율법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해석에는 좀 문제가 있죠. 좀 부족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좀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동시에 한번 볼게요. 영어 번역을 제가 한번 가져가 봤어요. 같은 이 파란색으로 묶여져 있는 같은 부분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럴 때 영어 잘하는 사람 한번 시켜볼까요? 곳곳에 있던데. 이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늘어날수록 은혜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는 그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힘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은혜는 압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압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아무리 높이 쌓은 어떤 모래 작품이라고 해도 파도 한 번 오면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냥 휩쓸려 가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누적이 되고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냐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노노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게 현대로 표현하자면 딱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왜 죄 가운데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생각할 때 이거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우리의 어떤 결단들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적인 결단, 감정적인 결단. 근데 바울은 아주 베이직,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나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그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냐?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는 회사를 다닌다거나 이런 생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적절한 상황이 오면은 이직의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렇죠? 오래 다니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직전 회사에서 나에게 온갖 스트레스를 주던 사람과 상황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 상사들, 팀장, 과장.
나의 마음을 막 어렵게 하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어떤 문화들, 분위기들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 형제들은 어때요? 아마도 우리 뭐 대학부 청년부 같이 예배드리니까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군필이 훨씬 비율이 높죠, 우리. 그렇죠? 전역을 하고 나면 나를 괴롭게 했던 그 군대 문화 혹은 뭐 선임이 나를 갈굴 권세가 여전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아저씨예요.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때 있어요. 전역했는데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내일 다시 입소하는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절대 없어요? 다행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현실은 아니니까 다행인데 무섭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 뭐 상처, 기억이 나에게 트라우마를 새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이 뭐 나를 다시 회사의 갑과 을과 같은 고용된 상태로 만들지 않고요. 그 부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죄 짓고 싶은데요. 유혹 참아내기가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그 마음 당연히 저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죄에 대한 유혹이 완전히 사라졌다, 말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성도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5절과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생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 욕망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성, 옛사람의 어떤 잔재들,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유혹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군필인데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원해도 미필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아픈 그 트라우마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가 다시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테이터스가 바뀐,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역력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은 계속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 문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 소속, 관계 이런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게 뭐 좀 도덕적인 이슈는 있었을지 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거부할 능력도 의지도 뭐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습관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옛삶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문화적인 레퍼런스를 들 때 이제 좀 두려움이 옵니다. 너무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공 넘어가는 분들은 아주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쇼생크 탈출 아세요? 아주 봄직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이 원래 쇼생크의 그 리뎀션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이에요. 원래 원제는 그런데 탈출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모건 프리만이라는 그 흑인 배우 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가석방이 되거든요. 가석방이 되면 이제 사회 그 교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분이 아마 마트 캐시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점장한테 물어봐요. 캐시어를 이제 아주 그분도 막 그렇게 막 중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여튼 이렇게 선한 분이었는데 캐시어를 하면서 점장한테 뭘 물어보냐면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이걸 계속 물어봐요. 점장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허락 받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죄수인 생활이 자기의 어떤 신분처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관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 관계 끝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재 자체, 이 개념, 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연합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사용되거든요. 오늘 3절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이 연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났다는 것. 여기서 이제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가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되는 세레머니가 아니죠. 옛사람이 장례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물로 이렇게 머리에 적시는 세례를 하지만 그 클래식한 그 침례 방식을 하는 그 교단들은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 그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게 물에 있으니까 숨차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는 안 적어놨는데 저희는 세례식을 잘 진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나 청년부 안에서도 정말 세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분들은 저희 교육자 아무나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온누리에서 진행하는 전도사님들하고 상의한 건 아닌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세례 교육을 2주를 하거든요. 하고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충분히 세례를 이렇게 베푸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가 뭐예요?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겠다는 다짐인가요? 결단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끝난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불평불만의 순간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냥 거기서 고기 먹으면서 노예살이 할 걸, 이런 얘기 하잖아. 모세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고기나 먹고 살 걸 왜 이 고생을 해서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종살이된 자기의 신분이 달라졌는데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데 평생 우리는 아직도, 평생은 아니고 여전히 죄의 언어로 살아갈 때가 있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 사람 잘 안 바뀌잖아. 이 죄를 어떻게 끊냐? 이게 뭐예요? 죄를 아직 나의 인생의 주인처럼 대하고 있다는 태도, 그 증거입니다. 복음은 죄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아요. 죄의 지배권이 다만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더 이상 유혹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공격하고 막 꼬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왕 노릇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세례도 더 착해지겠다는 어떤 다짐들이 아니라 더 독하게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어떤 다이어트 같은 다짐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스테이터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죄와 싸워라 이전에 너희는 죄에 죽었다고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물론 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진짜 출발점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체성, 그걸 이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왕 노릇하는, 통치자 노릇하는 게 그리스도이다. 계속 죄는, 사탄은 나를 공격하지만 걔가 내 주인은 아니라는 그것, 그 신분, 그 관계, 그 소속을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신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새로운 신분은 공급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를 올가매던, 아까 그 이직이라는 예를 들어보면은 퇴사했어요. 이직을 했어요. 자유롭죠. 이게 죄라고 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이제 호통칠, 우리를 갈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없어요. 우리한테
나 오늘 야근 좀 해라. 뭐 오늘 회식 좀 하자. 이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신분이 바뀐 것 같은데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왜 일상에서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신분은 바뀌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그 공급, 그게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는 거죠. 과거의 내 힘, 내 노력이라는 마른 우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으면요, 이제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힘이라는 내 예전 직장에서 주는 그 공급에서 막 그 마른 우물에서 막 물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를 이기고 완전히 새로운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밀, 이 공급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연합이 두 번 나오죠. 그분의 부활과 죽음 같이 이 세례식에서 그 장면처럼 두 번 부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하는 이 연합의 비밀은 이 접붙임이라는 비유로 참 잘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접붙임 아시죠? 줄기를 째고 다른 가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의 공급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자도는 없는 나의 옛사람의 내 의지력, 나의 노력, 이런 걸 막 쥐어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이 거대한 나무에 나를 접붙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라는 마른 수건을 더 이상 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내 노력 이런 걸 붙잡고 싶은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막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뭔가 더 섬겨야지. 죄를 짓지 않고 막 입술을 막 깨물고 원수를 사랑해 보겠다고 막 다짐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한계가 분명한 그런 의지적인 행위들이라는 거죠.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물은 나오지 않아요. 내 열정과 에너지만 가지고 시작한 어떤 거룩한 행보, 여러분 며칠이나 갔던가요? 일주일, 3일, 하루, 금방 방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드림워시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지, 이 접붙임,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진액과 같은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이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나는 너무 싫다. 나는 샤인머스켓 열매를 맺고 싶다고 다짐한다. 결단한들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가지가 올바른 나무, 샤인머스켓 나무의 공급처로 바꿔야죠. 공급처를 바꾸면은 그 진액 계속 그 나무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접붙임이 되면요, 나의 의지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해도 그 몸체, 그 본체가 주는 그 진액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적 원천으로부터 우리 삶의 지경으로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내 힘을 쥐어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림 워십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를 드릴게요. 신분이 바뀌었고 공급이 바뀌었어요. 이 변화들을 현실로 여기는 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이 앞에까지의 내용과 11절에 좀 차이가 있다면, 앞에는 뭐랄까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정의를 한다고 할까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어떻게 죽은 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라는 말로 끝납니다. 계속 설명만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함께 살아났다, 죄의 종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다가 약간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십시오.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죠. 복음의 순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고 더 거룩해지려고 막 사투를 벌이고 더 변화되려고 막 스트럭을 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처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게 너의 신분이다. 이게 너의 새로운 소속이다. 너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 이걸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그러니 그것을 현실로 여기며 살아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다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다툼할 때, 특히 연애하면서 막 말다툼할 때 가장 상대방을 쉽게 열받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런 걸로 치자 라는 표현 아니면 그런 셈 치자. 그래 오케이 네 말이 맞다 치자. 이거 아닙니까? 금방 막 이렇게 딱 딸깍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최면도 아니고요. 없는 걸 상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가요 원래 회계의 용어입니다. 회계의 용어. 계산하다, 장부에 기록을 하다, 실제로 간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좌에 뭐 월급이 입금됐어요. 뭐 목돈이 들어왔어요. 손에 쥐지 않았어요. 현금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그 모바일 뱅킹에 찍힌 숫자를 보면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죠. 사실로 여깁니다. 당연한 거죠. 물론 스치듯 안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입금되었다는 그 사실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영역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현실이니까. 현실이잖아요. 진짜 그것은 나의 통장에 왔다 갔잖아요. 바울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선언하신 그것을 현실로 여기라는 게 이 뜻인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다. 이걸 현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제가 문제를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전히 유혹이 있고요. 넘어지고 두려워요. 인정받고 싶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아무리 봐도 변했다고 하는데 소속이 신분이 변했다고 하는데 나는 똑같아 보인다. 나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감정도 결단도 아니에요. 안 보이는 이 변화를 내가 현실로 여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셉트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정 본문이에요. 자유 본문이 아니라. 그래서 위 목사님 설교를 제가 꼭 듣는데 당연히 꼭 듣는데 너무 적절한 예화가 있어서 좀 발췌해서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해방되었죠? 이것 아시죠? 1945년 8.15에 해방되었습니다. 자, 일제의 통치가 끝났어요. 근데 전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뭐 있어봤자 통신 수단이 뭐 라디오라든지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여전히 이제 뭐 강원 이거 지역 비한가요? 어쨌든 이게 멀리 시골에 있는 분들은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이 한양 근처에 있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이미 자유를 얻은 신분들인데 그게 한 번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준 거잖아요. 하지만 모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을 뭐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식민지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해방이 되었음을 뒤늦게 알아도 믿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여전히 식민지 상태처럼 두려움에 속해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직 말씀드렸죠. 이미 승리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가 왕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죄감이 오면 무너지고 유혹이 오면 끌려갑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렇다는데 흔들려요.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주저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옛 현실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그 신분, 변화된 공급처, 그게 너의 현실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내가 지금 있는 신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신분이 있잖아요. 뭐 군필 밀필 이런 것처럼 돌아갈 수 없는 신분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달라집니다. 내가 힘을 얻는 소스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억지로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어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11절의 표현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린 자꾸 죄의 목소리가 나의 현실인 것처럼 여기고 살진 않는가요? 너 안 되잖아. 또 넘어질 거잖아. 또 실패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죄 아래서 살아. 만약에 이런 고민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이 죄와 아주 깊이 타협하고 있어서 그 자리가 너무 편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미 자유하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목소리를 내가 현실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 제자된 삶, 결국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냐의 싸움이에요. 무엇이 진짜 현실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현실이에요? 내 실패, 내 과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한 그 부활, 연합됨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죄보다 은혜를 더 현실로 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보다 십자가를 더 현실로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죄보다 하나님의 선언을 더 현실로 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야지, 사투를 벌여야지, 결단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전에 현실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였다가 풀려난 사람이 계속 포로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미 입양된 아들이 있는데 고아처럼 살아간다면, 집 밖으로 나가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현실이 아닌 현실을 현실처럼 여기면서 두렵게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아직도 죄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 워시퍼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여기십시오.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로 여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끝난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드림 워시퍼 여러분, 이 새로운 현실 안에서 새로운 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과 소속과 관계 속에서 속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오직 주만 받으소서.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만 옛사람의 언어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죄 아래 묶어두었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그 새 관계를, 새 신분을, 새 소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신분,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소속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선언,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우리의 실패들은 무기력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가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선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 이상 내가 죄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스스로를 죄 안에 묶어두었던 생각들을, 나의 습관들을, 나의 선택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빚어가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 죄의 속성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울이 우리에게 여기라고 한 그 말을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원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옛 현실 속에 머물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실로 여기는 믿음의 그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실패보다 십자가를 더 현실로 여기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죄보다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현실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로 인정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짐을 받았으며 해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그 믿음의 영을 열어 현실로 여기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주여,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이 복음의 현실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과 부활이 정말 날마다 가장 경험하는 큰 은혜이자 경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람, 죄의 종이 아니요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의 자녀의 그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녕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들은 자꾸 옛사람의 그 선택들, 그 언어들, 그 삶으로 돌아가게 나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현실을 정말 너의 삶의 현실로 여기라며 우리를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보다 더 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유혹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낙심 가운데서,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드림워십 공동체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기준도 아닌, 나의 힘도 아닌 그것들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준 그 자유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어떤 삶인지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는 주가 사랑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